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믿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진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아침에 나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일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9월 달에 들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는 상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책이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을 경우에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그렇게 불리우면서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의 형식과 그 율법의 어떤 의식적인 행함만을 강조하고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이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바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할례와 같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며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으로 건너와서 그렇다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할례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불리우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며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럼 다 쓸데없는 것이냐?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의식들을 행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의미 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고 범사에 유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행함이나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고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면 행함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다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지금 바울은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맥락적으로 보면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며.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그릇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율법이라는 형식과 그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맨손으로 물을 움켜잡아서 퍼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손가락 사이로 그 물이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물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은 금가지 않은 온전한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율법이라는 형식이라는 제사의 의식이라는 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그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을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그냥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예배 드릴 필요 없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림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것은 너무나도 유익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라 불리우는 그들이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정말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faithful,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믿부심은 폐하여지고 사라지고 없는 것인가? 라고 의심할 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고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본 모습을 다 파악하시고 에휴 우리 목사 뭐 별로 볼 것 없지 뭐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겉모양만 보고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그래도 나하고는 일반 성도하고는 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돋보이려고 포장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고백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심을 고백할지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주께서 얻으신다. 약간 우리말로 약간 어색한데 약간 부드럽게 풀어서 얘기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약간 우리가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옳으시다. 우리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신다고? 이 말이 조금 어색해서 그런지 여러분 생명의 삶은 뭐하도 그렇고 NIV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아니야? 라고 해서 NIV는 이렇게 돼 있죠. When you judge. 당신이 심판하실 때 그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옳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NIV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는 EBS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you are judged. 당신이 판단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약간 이상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재판을 하실 때 그 판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 또한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지금 이제 원어에 가깝게 판단받으실 때 이렇게 해놨는데 NIV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은 주께서 판단하실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NIV는 약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편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참이고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르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며 갚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이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를 비록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헷갈려 하는 부분을 지금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가로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는 것은 약간 후대에 첨부된 그런 내용으로 여겨져서 이렇게 가로를 친 거죠. 근데 이 설명이 왜 들어있냐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시지? 그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옳지 않으신 것 아니야? 하나님 내게 잘못하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의 죄악에 대하여 나의 잘못에 대하여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과 선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판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그냥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사람의 행한 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죄를 죄라 말하시고 선한 것을 선하다 판단하시며 그 죄악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각 사람이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한 것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또 보응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공의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실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지은 우리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죄값을 치룰 수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 공의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공의를 이루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름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갚으시고 치루심으로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속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판단하시며 그 죄값을 물으시고 치루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잘 읽어야 됩니다. 8절에 이어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더한 것, 죄악이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를 지은 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게 더 풍성하게 임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죄 지은 것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왜 내가 심판을 받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은 그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 내가 악을 행해도 괜찮다. 내가 악을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나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을 왜곡하고 그 복음을 잘못되이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왜곡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앞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이 내용을 잘 읽어야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할 때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키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약간은 몇 번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을 잘 고민하면서 그 맥락을 따라서 읽어 내려가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구원의 그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내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날 때 실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으신 크고 넓으신 뜻 안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또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이혜진 지사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또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힘듭니다. 본인한테 연락하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시작될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발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이혜진 지사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오동혁 장로님 가정,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와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책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는 진실하시고 주는 신실하시며 주는 미쁘심을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결코 패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거짓되나 하나님만은 참으로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직 주를 섬기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의리의 친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몸이 하나님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며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간구하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일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왜곡되이 이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드리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혜진 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마다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상황과 환경과 그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이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